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교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물질이나 세상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우리가 탐욕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동원해서 우리가 탐욕하는 것들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 아니면 내가 탐욕하는 것, 내 중심,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벗어나 우리가 탐욕하는 거의 모든 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득 담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소망, 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세상 속에서 묻히지 않고 빛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올지라도 물을 공급해서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을 가득 담고 있으면 또 댐이 오염된 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듯 교회도 정결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성품과 마음을 온전히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지니고 있다면 이 메말라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메말라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찾아온 여러 가지 현실에 매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고민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와 쾌락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갈지언정 풍요로움에 비해 인간 존재의 정체성이나 생명이나 소망은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지금 이 세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세상이고 풍요롭지만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뭄과 같은 시대에 죄로 인해 만들어진 가뭄과 같은 시대에 유일한 해결책이 교회인 것은 물이 가득한 댐과 같이 하나님을 가득 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득 담고 있는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우리가 짧게 나누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게, 가정에게 또 온 세상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볼 텐데, 하나님의 권속,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죽을 사람을 건져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어떤 죄인을 무죄로 만들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절대 함께할 수 없었던 존재, 하나님을 반대했던 존재를 용서하시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초청하시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셨다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중에 다 잘 지내고 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종종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며 가며 보고 인사는 하는데 그 사람과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늘 반대가 일어나는 사람, 늘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과 매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자꾸 걸림돌이 이렇게 생기고 내 마음에 턱턱 부딪힘이 있는데 매일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겠습니까? 좋지가 않죠.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입장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했던 사람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한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자 긍휼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으로 초대했다고 해서 식사를 함께 나눈다고 해서 바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적을 바꾸고 가족 사진을 찍고 함께 먹고 자고 한다고 해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종종 내가 직접 낳은 자녀도 정말 내 뱃속으로 낳은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물며 원수되었던 관계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가족으로 초대되었지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죠. 이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건축에 빗대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아파트를 지을 때 집안을 잘 조사해서 콘크리트를 붓고 또 거기다가 철근을 단단히 고정시켜서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야 무너지지 않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죠. 건축 방식과 건축물의 모양은 다양해도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만고불면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입니다.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없죠. 예수가 우리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둘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공동체, 예수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는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건축법은 돌을 쌓아가는 건축법인데 가장 먼저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그 모퉁이 돌을 놓고 좌우로 돌을 쌓아가고 또 위로도 돌을 맞춰 쌓아가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모양과 크기와 규모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교회, 건물된 교회의 성격과 모양이 다 결정되었고, 또 예수를 통해 성도들의 삶 역시 그 방향이 결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건축물에 모퉁이 돌을 놓고 그 옆에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옆에 차곡차곡 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성스럽게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쌓느냐 하는 것이죠. 돌을 쌓아 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과는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등산하다 보면 돌탑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히 거기다가 돌 하나 얹고 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 모양이 재밌어서 한번 올려보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돌을 쌓아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처음에는 똑바로 일직선으로 쌓고자 마음을 먹지만 한참 쌓아가다 보면 이게 일직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나중에 다 쌓고 뒤를 돌아보면 이제 삐뚤빼뚤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모양대로 쌓이지 않고 곡선으로 이상한 모양을 하고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맨 처음 쌓았던 돌을 무시하고 옆에 있는 돌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기준을 잡고 기준 잡은 돌에 맞추어서 쌓아야지 삐뚤삐뚤하지 않고 정확하게 올라가는데, 그냥 내 옆에 있는 돌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나지만 쌓으면 쌓을수록 처음 돌과는 많이 벗어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기술자들은 가장 처음 기준이 되는 그 모퉁이 돌, 기준되는 돌에 줄을 대놓고 그 모퉁이 돌, 기준 돌이 되는 모양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똑바르게 제대로 된 건물이나 어떤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옆 사람을 따라가며 옆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휘둘리고, 또 누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저게 맞는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의 믿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옆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닮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마음에 부침이 있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라는 사람과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의 삶과 제가 말하는 메시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 메시지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죠. 목사를 닮아가는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옆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돌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건물을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돌이 들어가겠습니까?
돌 하나 놓고 건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규모와 크기와 모양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규모이자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이며 연결체입니다. 서로 똘똘 뭉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제일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힘들 때, 외로울 때입니다. 세상은 교회 편을 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복음의 원리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겪는 현실 아닙니까?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른 것,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건물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 주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힘이 되라는 것이죠. 잘 연결된 건물일수록, 잘 지어진 건물일수록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찾아와도 버틸 수 있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똘똘 뭉친 가족과 같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욱더 똘똘 뭉치는 가족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하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세상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죠. 사정에 따라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연결체로 부르셨고 연합하라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다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라고, 또 예수를 닮아서 서로 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공동체가 될 때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아둘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연합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두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아직 완성된 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가까이에 잘 놓여서 예수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돌을 놓는 중이라서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는 벽돌을 신경 써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누군가는 삐뚤빼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옆에서 더욱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연결해 준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도 잘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서로 가족이 되는 공동체, 세상의 거센 바람에 맞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